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다가 왜 거기서 나와? 제목을 이렇게 짓고 나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피를 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지었다 보니까 이렇게 유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트로트 가수 제목 아닙니다. 유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항상 읽으면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 항상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 이 사람이 나오고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왜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올까? 이유가 뭘까? 항상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데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즘에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이 요셉을 보시면 참 요셉이 사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표한다는 말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요셉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요셉 지파를 통해 나오진 않아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원래 요셉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맡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므낫세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퍼펙트해요.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 무조건 요셉처럼 이런 남편이 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보면 별로 요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신학자들도 많이 그래 얘기해요. 요셉이란 사람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퍼펙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다 신학자들도 다 그래 얘기해요. 저도 동조를 해요. 진짜 성경을 보면 요셉은 정말 단점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솔직히 요셉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저는 제가 봐도 야곱하고는 좀 비슷해도 요셉하고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로또와 같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나중에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왜 그래 남편이 로또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내 인생의 로또가 되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셉하고 저하고 일단 안 맞다는 겁니다. 안 맞고 모든 남성들도 아마 다 동감하실 거예요. 맞아. 나하고 요셉하고 같은 건 거의 없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독 성경에 사람의 얼굴이 진짜 잘생겼다고 표현하는 인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셉은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요셉은 이거로 봐도 저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가끔 저는 이제 기독교 서클에 들어서 아침마다 이제 형제 자매들 모아놓고 제가 리더일 때는 이제 큐티 모임을 인도를 해요. 그럼 이제 창세기 같은 말씀을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큐티를 하면 제가 물어요. 자매들한테 앞으로 어떤 신랑감 어떤 형제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99.9%는 다 요셉이라고 해요. 예수님 같은 남편 안 좋아해요. 자매들은 요셉 같은 남편을 좋아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일단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신앙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이게 되고 이게 되니까 모든 자매들이 다 얘기하기를 앞으로 저는 요셉과 같은 그런 형제를 만나기를 원해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셉이 신앙적으로 보나 외모적으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오신 메시아는 요셉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도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스펙도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메시아가 오는 지파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 때문에 이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요셉을 그냥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라고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로부터 인신매매가 시작된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유다가 안 팔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유다가 그런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버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지 가족들하고 같이 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하고 얼마나 음란한 곳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통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도 하고, 자녀가 이렇게 결혼을 할 때는 이삭이 그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크면 하란 땅에 말이죠, 몇백 킬로나 되는 곳에 가서 여인을 데려오잖아요. 언약의 백성의 여인과 같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유다는 어때요? 아버지하고도 같이 안 살아. 결국 결혼도 누구하고 합니까? 가나안 여자하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가나안 여자애가 애를 세 명을 낳았는데 첫째, 둘째는 하나님 말 안 듣다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다 죽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유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가 나중에 가장 큰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으니까 이제 후사를 남겨야 되는데 셋째 아들이 이제 후사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다말이, 첫째 며느리인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이 창녀로 꾸며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자녀가 계속해서 생겨났잖아요. 그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족보로도 안 좋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인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봐도 실패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봐서도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좀 흥미로운 것은 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41장부터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41장부터. 근데 그 41장부터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아무것도 유다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다가 창세기 41장부터 보면 조금씩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비중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43장을 설교했거든요. 창세기 43장의 내용에 보면 유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메인 캐릭터로 나와요. 유다 그 43장의 내용의 주인공이 요셉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에요. 유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43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 땅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하죠. 구하러 가요. 식량을 구해와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갔을 때 형들이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몬이 볼모로 잡히고 양식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인 루벤이 아버지한테 그래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지금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꼭 데려가야지 시몬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입 싹 닫고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시몬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베냐민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손길을 이렇게 넓히셔서 기근이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기근을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르벤은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 아버지가 쌩 깠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 말로 쌩 깠잖아요. 그냥 아니다,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 지금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죽는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아버지만 죽는 게 아니라 3대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애굽에서 베냐민을 잡고 안 놔주면 제가 대신 담보로 잡혀서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시간이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놓치면 양식도 모노노 시몬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데려가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간곡하게 이 유다가 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똥꼬지 피우는 야곱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야곱스러움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난주 창세기 43장의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다가 그 유다에 관한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이 읽은 44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통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마지막까지 다 요셉의 이야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45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때 이제 요셉이랑 야곱의 형이랑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다음 주에 제가 야외 예배 때 설교하는 그 내용으로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45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44장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44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게 하시느냐의 이유가 이 내용 안에 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 4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자루에 넣고 2절 또 내 은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도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3절 아침에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몰려가 감옥에 다 들어갔는데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이유는 알지는 못하는데 막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왜 잔치를 벌였는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 요셉이 형들이 두 번째 오니까 기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양식도 챙기고 이제 가져온 돈도 그냥 가져가라고 하니까 땡큐 하면서 다시 가져가고 또 감옥에 있는 시몬이 풀려나고 이제는 룰룰랄라 아침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갑자기 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루에다 은잔을 넣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으라고 했느냐? 뭐 이유는 간단해요. 형들이 진짜 저렇게 마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셉이 생각하기는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베냐민을 형들이 데리고 올 줄을 몰랐던 거예요. 요셉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형들이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그 아끼는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형들이 시몬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서 그 아버지가 내놓기 싫어하는 베냐민을 같이 데려왔을까? 혹시 이렇게 위협해가지고 옛날처럼 나를 팔았던 것처럼 위협해서 베냐민을 데려온 게 아닌가? 그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해요? 사과도 받고 싶었겠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5절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6절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이게 5절에 보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 여기에다가 이런 밑줄을 쫙쫙 꺼셔야 돼요. 당구장 표시도 하시고 이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명해서 넣은 은잔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단 애굽에서는 그 집안에 있는 은잔을 훔치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신분와의 관계없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갑오와 같은 은잔을 훔치기만 하면 그 사람 바로 그냥 처형이라는 것. 보통 이렇게 문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바로 이렇게 처형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점치는 은잔, 은잔인데 이래 은잔에다가 머리를 탁 떨어뜨려 가지고 이거 이렇게 막 번지는 모습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집안에서 가장 아끼는 재산으로 갑옷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은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잔을 일부러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베냐민은 원래대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하고 죽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추억해 볼 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 아버지인 야곱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은잔은 무엇이었느냐? 야곱이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은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뭡니까? 요셉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20년 전에 그 요셉의 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은잔을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그 은잔을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형님들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입장에서는 왜 베냐민의 자리, 왜 요셉의 입장에서는 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20년 전에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모습들을 형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내서는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를 원했다. I'm sorry about that.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그 이야기를 요셉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뭐 요셉이 소심한 복수? 뭐 그냥 살짝 그냥 형들 좀 놀래키면서 이런, 이전에 왜 나를 팔았냐고 그렇게 소심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을 넣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단순히 그 사건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었느냐?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빅픽처라고 해요.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팔려가고 이렇게 뭐 총리가 되고 그리고 또 형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밝혀지는 이 모든 스토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야 라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무언가가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바로 그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성경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 66권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그 12명의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가 만들어져야지만이 그때서부터 성경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사사기의 사사들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 12지파가 만들어지는 이 모습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다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주시잖아요. 왜 언약을 주십니까? 왜 아브라함과 만나서 약속하시고 왜 이삭과 만나서 약속하시고 왜 야곱과 만나서 약속을 하시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많이 해주겠다. 또 땅의 축복도 허락해 주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하시느냐?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 하려고.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려면 그러면 그 12지파 12명의 형제들이 친해야 돼요? 아니면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친해야 되잖아요.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원수처럼 지내니까 요셉을 그냥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야곱은 시몬은 그냥 죽어도 돼. 그냥 베냐민만 살면 돼. 그 레아의 자녀들은 다 싫어하고 라헬의 자녀만 다 좋아하고 아버지는 아들하고 별 사이도 좋지도 않고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사이도 안 좋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의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하나된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은 온갖 수모를 당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그 총리로 세운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작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빅픽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걸 이제 언제 아느냐? 다음 주에 여러분 설교하게 될 창세기 45장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 요셉이 알고, 형님 괜찮습니다, 서로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놀라운 말씀 다음 주 야외 예배 시간에 기대하시라. To be continue. 안 오면 지만 손에 뭐야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일방적으로 청지기를 통해서 형들이 지금 그 소중한 은자를 훔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정색을 하는 거예요. 안 훔쳤거든. 자기는 안 훔쳤거든. 근데 훔쳐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훔쳐갔다고 하니까 이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제 그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훔치겠는데요. 그 얘기가 7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8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백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기들은 절대로 안 했는데 이 자루 하나씩 다 열어보니까 결국에는 맨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각자 짐을 들고 다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컴백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찢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찢는다라는 단어가 지금 형들이 그 옷을 찢었잖아요. 이전에 보면 야곱도 옷을 찢고 또 어떻게 해요? 요셉도 옷을 찢김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가지고 형들이 팔아먹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요셉의 채색 옷을 일부러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잖아요. 요셉의 채색 옷을 찢었다 할 때 그때 그 단어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 찢어진 채색 옷을 보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또 찢어 슬퍼하더라. 요셉이 찢겨진 그 옷을 보고 야곱도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누구의 옷을 찢어요? 이제는 자기들의 옷을,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의 옷을 찢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이 이어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형들이 옷을 찢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과응보, 사필기정, 권성징악, 인간은 죄 짓고 살면 안 돼. 봐라, 그때 우리 요셉, 우리 인신매매를 파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 꼬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찾아보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저는 100%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찢어진다는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은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찢어진 채색옷, 요셉의 채색옷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었던 우리 아버지 그 옷 찢어지는 모습들을 기억해냈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옷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이 지은 죄 기억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슴 아픈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서 유다가 그 형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찢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여러분 유다가 말하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16절에 유다가 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들을 대표해서 내가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루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둘째 시몬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레위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넷째 아들인 유다가 지금 가족의 대표가 되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형제들을 대표하는 이 유다의 대답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했어요.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우리가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다가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야곱의 모든 형제들이 모든 의견이 똑같은 의견인 거예요. 그것을 단지 누가? 유다가 대표로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혼자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될게요, 이게 아니라 모든 형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대표인 유다가 우리가 지은 죄니 우리가 그 죄의 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요셉이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뭐 당황하셨어요? 제 생각에 당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요셉의 형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 정도로 야박한 사람들이고 아주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갑자기 숙이고 들어오니까 갑자기 요셉의 입장에서도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발견된 베냐민만 여기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누구의 얘기가 나옵니까? 유다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변론, 가장 긴 변론, 정말 주옥 같다라고 평가하는 아름다운 유다의 변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구약 성경의 어떠한 글을 봐도 자기 입장을 표현하는, 변론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 유다가 변론한 이 내용은 참으로 문학적으로도 너무나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금을 울리게 하며 감성을 이렇게 끌어당기게 하며 또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유다의 변론만큼 아름다운 변론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글이 1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제가 이 글귀를 18절부터 34절까지 쭉 제가 읽어봐도 진짜 너무 아름다운 변론인 것 같아요. 옛날에 왜 변호인이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고 국가는 국민입니다. 이게 제일 키포인트잖아요. 그 변호인 영화에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가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건 거예요. 유다가 하는 변론인 거예요. 그 유다가 하는 이 변론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누구의 마음이 바뀌어집니까? 요셉의 마음이 180 탁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다의 변론을 듣고 나서 요셉의 마음이 변하면서 요셉이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형들이 진짜 변했다. 맞다. 이전의 형들이 아니다. 정말 찐으로 시몬을 사랑하고 찐으로 베냐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5장에 보면 요셉의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안 밝혀요? 유다의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18절부터 시작하는 유다의 변론을 쭉 여러분 살펴보시면 유독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하는 단어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여러분 20절에도 우리, 22절에도 우리, 24절, 25절, 26절, 27절, 37절 다 어떻게 해요? 너그 아들, 내 아들, 너 형제들의 아들. 여러분 앞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요셉이 얘기할 때도 너그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베냐민 이래 소개 안 하고 야곱의 아들 이런 표현을 해요. 형제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막내, 우리와 함께, 우리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왜 이렇게 유독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느냐?
당연하죠. 앞으로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가 될 것인데 그 12지파가 이제는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뭘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한 가족으로 움직이는 무슨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강조하려고 유다가 일부러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베냐민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30절과 31절에 보면 참 아름다운 그런 글귀가 나와요. 우리 30절과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묶여 있다는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우리 종 우리 아버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유다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베냐민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곧 아버지의 생명이요 아버지의 생명이 곧 야곱의 아들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형제들이 이제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베냐민과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인 야곱과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는 변론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유다의 변론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족을 하나로 만들고 있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게 아니라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 유다가 그 인물이 처음에는 막 가난 여자하고 결혼하고 막 애 둘이나 죽고 며느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는 참으로 스펙으로 보면 하찮은 그런 사람 그 유다가 바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원수 같았던 그 야곱의 형제들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남남처럼 지냈던 그 아버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20년 전에 형들 때문에 상처받은 그 요셉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한 사람 유다 때문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한 사람 또 그분 또 한 사람 때문에 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또 누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그분? 일부 예배 때 나온 분들은 잘 아실 건데 항상 그분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이 유다를 보면 또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문 목사가 얘기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분, 유다를 보니까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의 기근이 심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기근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들을 또 보여주시고 또 심지어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에 큰 그림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을 총리로 세우셨는데 그 큰 그림이 뭐냐? 바로 하잘것없는 이 유다를 통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유다를 통해서 정말 처음에는 정말 신앙의 거시기한 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변화시켜 가면서 앞으로 오실 이 놀라운 가족을 하나로 묶어가는 이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케 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찢어져 죽으셨잖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 내가 보증이 되어 주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어 주겠습니다.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유다는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때문에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다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요셉과 형들의 사이의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이 유다를 통해서 그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를 통해서 누가 보이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공동체 생활의 모든 기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고 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다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문제 해결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조직에서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건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조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니도 머니가 최고인데 머니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근원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분은 바로 다리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빠지니까 구역 모임이 개모임이 되는 거예요. 예배 다 마치고 한잔 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만 옛날에 다른 교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역 모임에 예수가 빠지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지, 내가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안 되잖아요. 내가 구역 모임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으로 들리지요. 내가 왜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 받으면 그게 내 기도 제목 같고 눈물 흘리고, 그 자식이 아프면 내 자식이 아픈 것 같고, 그 남편이 힘들면 우리 남편이 힘든 것 같고, 그 사람이 암덩어리가 있으면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 그런 슬픔과 그런 안타까움으로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구역 모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어떤 이야기로 포커스가 맞춰집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다 가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스토리는 다 어디 스토리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the stor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에게로 다 포커스가 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김 집사, 이 집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내 문제를 두고 십자가 앞에 가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절대로 십자가 앞에 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 20년 전에 인신매매를 팔렸으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요셉이. 근데 그 상처를 들고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계시는 누구만 바라보겠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뒤돌아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가면 그럼 그때부터 내 문제가 다 일사천리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세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앞에서 우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우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구역 모임 가운데 예수가 중심이 되게 하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직장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여러분, 직장에 예수님 없으니까 그것만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 예수님 빠지면 그게 지옥이지요. 헬이지, 헬. 여러분들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신다면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란 그 간증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주님 앞에 가져오니 모든 것이 해결이 되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